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뵙는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실버들을 위한 캠프가 있어가지고 노년에 정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인들에게, 실버들에게 즐거운 시간들을 제공해주고, 저도 말씀을 한 시간 또 전하고, 또 노인회 같이 저도 노인회 들어가 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특히 또 어제 임민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 갖는 이 굿뉴스 스페셜 이 시간이 벌써 1000회가 훨씬 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하나님 귀한 간증들도 주시고 또 소식들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최근에는 실버들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실버들 활동하는 일에 대해 정말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굿뉴스 스페셜 시작하겠습니다. 1월 마지막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다음 주 입춘을 앞두고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던 이번 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와 함께 2021년 첫 달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실버들에게 참된 쉼과 행복을 선사하는 2021 온라인 실버 겨울 캠프가 지난 28일부터 3일 동안 개최됐습니다. 지난 여름 실버 캠프 이후 그치지 않는 코로나19의 확산세와 급격히 추워진 날씨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버들은 그동안 글로벌 실버 캠프 및 온라인 실버 대학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꾸준히 지역 내 실버들과 교류해왔습니다. 목요일 새벽 6시부터 건강체조로 하루를 시작한 캠프는 이후 새벽 말씀과 복음반 그리고 재복음반 등이 각각 진행됐습니다. 오전에는 해외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하며 그곳에서 분명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자세한 간증으로 참석자들의 마음에 다가갔습니다. 오후에는 실버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아카데미가 이어졌습니다. 트롯 노래방, 물리치료, 한방상식, 국악교실 등 움츠렸던 몸을 움직이고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시간들로 꾸며졌습니다. 오후 휴식 뒤 계속되는 저녁 시간, 수원 지역에서 준비한 트루스토리는 이번 캠프의 강사인 박옥수 목사의 아버지를 소재로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한 아버지의 뜨거운 부정이 담긴 드라마가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창세기 속 요셉의 이야기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 그 후 겪은 많은 고난은 요셉을 비참하게 한 것 같았지만 결국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의 모습을 통해 믿음이 주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굴곡을 겪어온 실버들이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 그 믿음의 능력을 맛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얀 눈과 함께 막을 연 2021 겨울 실버 캠프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음의 말씀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즐기는 기회가 됐습니다. 굿 키즈 월드는 코로나로 자유롭지 못한 일상을 깨고 어린이들에게 마음의 행복을 선물하기 위해 국내외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들을 위한 2021 온라인 월드 키즈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캠프에는 10만 7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했으며 행사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내용과 진행 방식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교사들은 가이드북을 미리 제작해 캠프 소식을 외부에 알려 많은 단체들이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어린이들은 가이드북을 활용한 분반, 하브루타를 통해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길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키리바시 윤태현 선교사가 유치부와 저학년을, 영국 런던 교회 오영도 선교사가 고학년을 맡아 저녁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월드키즈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생활간증, 상황극,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남교회 주일학교는 지난 23일과 24일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글로벌 키즈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 캠프에는 케냐, 가나 등의 영어권 국가들과 베냉, 토고 등의 불어권 국가,
또 중미의 IT까지 모두 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한 각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영어와 불어로 더빙됐습니다. 댄스 배우기, 세계 여행, 아카펠라 배우기, 탤런트 쇼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로 꾸며진 캠프는 참석한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말씀 시간에는 이번 캠프 강사인 박옥수 목사와 오영신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 새롭게 연결된 많은 어린이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글로벌 키즈 캠프에 처음 참여한 IT는 학교와 시청 등에서 행사를 홍보해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했고 CLF를 통해 연결된 목사님들의 교회에서도 이번 캠프에 참석해 많은 어린이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강남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은 올해도 글로벌 키즈 캠프를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에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인천 지역 교회연합은 25일부터 27일까지 중화권 이주민들을 위한 중국인 온라인 겨울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중화권 성도들은 가족과 지인들을 비롯해 그동안 다문화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던 사람들을 초청했고 행사에는 매시간 약 800명이 참석했습니다. 주강사인 기쁜 소식 안양교회 이현규 목사는 5가지 주제를 정해 성경 중심으로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했습니다. 신앙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감사해했고 특히 복음을 들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확신했다는 간증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중국인 온라인 겨울 캠프는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중화권 이주민 형제자매들이 말씀에 깊이 젖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는 지난 22일과 23일 비대면 1:1 봉사활동 프로그램인 온택트 실버 봉사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학생 캠프를 앞두고 진행된 행사에는 100여 명의 일반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접수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겸 사전교육으로 봉사자 기본 수칙 안내,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봉사 시연 프로그램, 봉사소양 마인드 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23일에는 봉사자와 어르신들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자원봉사자들은 50개의 소회의실로 분배돼 어르신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봉사자들은 PPT 자료, 음악 공연, 동화 구연 등 다양한 활동을 시연했습니다. 이후에는 전체가 다 모인 가운데 레크레이션을 진행했는데 특히 무엇이든 물어보소와 일심동체 게임은 어르신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유쾌한 시간이 됐습니다. 학생들은 잊지 못할 뜻깊은 경험이었다는 소감을 전했고 다음에 진행될 봉사 프로그램에도 재참여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동대문교회는 동대문 신문과 함께하는 어린이 인성 캠프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인성 캠프는 코로나19로 인해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소통의 즐거움을 선물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캠프는 아이스 브레이킹과 아카펠라 배우기, 오즈의 마법사로 만든 방탈출 게임, 인성교육과 퀴즈타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고 동대문구청장의 축사 또한 더해졌습니다. 이어 인성교육 시간에는 박현석 강사가 글로벌 리더에게 필요한 3가지 덕목을 주제로 깊은 사고력, 강한 마음과 교류에 대해 강조하며 생각이 깊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려움과 절망이 아닌 소망을 보게 하는 사고력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마을 교육 활동으로 만나왔던 어린이들과 찾아가는 인성 캠프로 연결된 방과 후 어린이들을 포함해 약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월드 키즈 캠프와 키즈 갓 탤런트에도 함께하는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 부인회 행복 배송팀은 지난 19일 전지적 독서 시점 독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줌을 통해 100여 명이 함께한 이번 캠프는 도전 골든벨을 시작으로 독서 UCC 콘테스트 영상 소개로 진행됐고 인생을 바꾼 책 발표에서는 저자 이유남의 엄마 반성문을 읽고 변화된 이야기와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책을 읽고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선물받았다는 이야기도 소개됐습니다. 이한규 강사의 인문학 특강 시간에는 한 번뿐인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친구를 통해 참석한 한 참가자는 회사 상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강사의 메시지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된다면 어떤 어려움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독서 캠프에는 22개 독서 모임 회원들이 참여했고 독서를 통해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 부인자매들은 코로나로 지친 엄마들을 위한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마인드 강연, 재능 기부 등 다채로운 순서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부인자매들이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했습니다. 재능 기부 참여로 뜨개질 배우기를 하며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수세미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어 국제인성교육연구원 서혜리 강사의 마인드 강연이 있었습니다. 서혜리 강사는 삶의 변화는 각오와 열심이 아니라 바른 마음이 오면 저절로 변화가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안산교회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많은 이웃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한 절을 읽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점점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아픈 일들이죠. 보이스피싱 당해서 좀 창피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정말 돈을 알뜰하게 아낀, 그냥 뭐 한 푼은 아낀 분들이 큰 돈을 보이스피싱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이제 사람을 속인다는 그런 자체들이 세상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히 사람들은 남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화를 잘 안 받고 모르는 전화번호 안 받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통화에 대화에 좀 많은 것이 장벽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삶을 많이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큰 소리 쳤으면 내가 왜 주를 부인해? 말도 안 돼. 내가 예수님의 한평생 내 자신 다 바치도 아깝지 않아. 하나님 아들이신데 왜 주를 부인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베드로는 안 그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게 된 동기는 다른 제자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따라간 제자가 요한하고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안나스의 집에 끌려갈 때 그 집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문 지키는 여자 종이 있어서 그 종이 제안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한은 안나스하고 대제사 아는 사이 집하고 아는 집이라서 그냥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여정도 잘 알죠. 근데 베드로는 들어가지 밖에 있었는데, 요한이 베드로가 밖에 선 걸 보고 문 지키는 여종에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좀 들어오면 안 되겠냐 하니까 들어가도 된다고. 이제 베드로 들어오는데 그 여종이 말하면 네가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나는 그 사람들이 알지도 모른다고 하면 딱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주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날씨가 추워가지고 사람들 방에 앉아있는데 하인들은 밖에 있으니까 마당에 숯불을 피워놓고 숯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가 숯불을 쬐고 있으니까 불빛이 베드로를 위를 보던 주변 사람들이 너 예수님 제자 맞아 말했는데 베드로 2번이나 부인했어. 그래서 그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한 생각나 베드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내 형편을 분리하면 좀 거짓말도 쉽게 잘 나오고 그럴 때가 있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없을 그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또 내 좋은 것은 나타내고 잘못은 숨기고 그럴 때가 많은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3번 부인했을 때 주님 앞에서 그렇게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쪽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 갔을 때 베드로의 후환이 두려서 숨기고 그랬는데,
네가 예수의 제자 아니야, 난 아니라고 막 강하게 거부하는 모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일정하지 않는 거죠. 똑같은 위치에 있어도 형편을 따라서 분위기를 따라 우리는 잘 적응해서 우리 몸에 알맞게 하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은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부인할 때 그때 자기는 부인할 생각도 안 했고, 또 예수님이 정말 그 앞에 아무 일이 없다면 부인할 이유가 없지만은 형편이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음도 정말 예배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할 때 정말 많이 감격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의 생명 다 드릴 것 같아도, 또 내가 화가 나 있거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달라, 우리 마음 수시로 변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믿음이 점점 어떻게 자라가냐 하면은, 옛날엔 조그만 때 주님 부인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점점 더 깊어 신앙의 주님 가까이 가면 내가 주님을 부인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건 주님이 누구보다 강하시니까 나를 지켜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점점 더 주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마음 형성되고, 마음에 주를 믿는 믿음이 형성되고, 그때부터 주님하고 나하고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이 내 속에서 일을 하신다는 그 일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제가 19살 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저를 알아보신 분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선교학교에 있을 때 아버지 학교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는 세상에 어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 밑에 자란 나는 아버지 옆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는 글도 모르시고 그러시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크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47살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 여러 주위에서 그 새장갈 드시라고 많이 주선했는데, 아버지는 친구들 가운데 계몸 밑에 고생하는 친구들을 봤기에 그걸 강강히 거부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 어머니를 잃고 그렇게 슬펐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너 어머니 같은 사람 아직 못 만나봤다. 내가 너 어머니 같은 사람만 만나면 지금의 금방이라도 내가 새장갈 들겠다. 근데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더라. 여자들 얼굴에다가 악한 악이 써붙여 오는 거 아니고, 얼마 나에게 잘해줄 수 있지만 너희들에게 잘못할 수 있는 여자들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재혼 안 하기로 결심을 하셨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혼자 한편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5형제 5남매에게는 세상에 가장 큰 아버지로 이렇게 마음에 서셨습니다. 지혜로우셨고 자제한 힘도 강하셨고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베푸신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큰 것이었는데, 아버지 늘 저를 보고 너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서 어떻게 살래? 그런 얘기 자주 하셨는데, 아버지 보시기에 정말 내가 생각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지혜를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진 지혜가 우리 아버지 가진 지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귀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 아버지 구원을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악한 생각도 할 수 있고 잘못된 일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한번 나쁜 사람들 보는 앞에 죄를 안 지려 도둑질 안 하려고 하지요. 그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 없을 때 예수님 부인했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 계시는 동안 우리 마음은 항상 밝은 빛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일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만나고 있으면서 비투는 길을 가기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역시 어려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같이 있었는데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 잡히고 난 뒤에 3번을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에 가깝고 예수 다른 길에 가깝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 믿는 믿음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 있는 이야기를 하고 주의 마음을 읽고 또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을 때 다시 하나님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실 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내 마음에 어려운 일 없어도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거나 주님이 내 마음에 없었을 때는 내 기어서 주님이 없고 다른 문제가 분노했거나 다른 계획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난 항상 삐뚤어지고 악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교제를 하고 이런 캠프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 또 성경도 읽고 주의 마음을 대하고 또 주의 마음 위에 더 악한 내 모양, 거짓된 내 모양을 발견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 거짓된 부분들을 씻어나가고 주의 귀한 부분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다. 더 없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아는 것입니다. 벌써 2021년 벌써 1월 이제 마지막 주가 됐는데 다음에 또 주엔 또 구정도 이제 있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으신 이후에 내 삶이 밝아졌고 복되고 은혜로웠습니다. 또 나같이 못난 인간인데 예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 하나님 하는 동안에 내가 지혜가 부족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 믿음이 내 마음에 일을 해서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베드로 주님 멀어져 있을 때 주를 쉽게 부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넌 주님이 가까우면 주의 마음 멀리 떠나지 않는다면 주의 마음으로 살고 주의 마음으로 살 때보다 더 행복할 때 없고 은혜로울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살 때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가진 모든 게 우리가 되고 그의 지혜와 능력도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마음이 예수와 함께 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했지만 돌이킨 뒤에 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처럼 또 이런 실수가 있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가까이 더 가까워져서 우리 마음이 어둡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온라인 실버 겨울 캠프가 지난 28일부터 사흘간 실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음을 녹이는 트루스토리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참된 행복을 선사한 겨울 실버 캠프, 오늘 굿뉴스 스페셜에서 만나봅니다. 실버들에게 참된 쉼과 행복을 선사하는 2021 온라인 실버 겨울 캠프가 1월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지난 여름 첫 온라인 실버 캠프 이후 그치지 않는 코로나19의 확산세와 급격히 추워진 날씨로
여전히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버들. 하지만 그동안 각 지역별 실버회는 글로벌 실버 캠프나 온라인 실버 대학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꾸준히 지역 내 실버들과 교류해왔고, 실버들도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올해 신년사를 통해 소망을 얻었다. 여름 캠프에 온라인으로 참석했던 분들이 행복해하고 힘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겨울 실버 캠프에도 종의 약속을 따라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어르신들이 실버 캠프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신년사 약속처럼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 속에 어르신들도 실버 캠프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을 소망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2021 온라인 실버 겨울 캠프에 실버들을 초청하기 위해 나선 교사 및 성도들. 홍보를 하면서 많은 실버들이 캠프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 실버가 아닌 다른 외부에 계신 실버들도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있는데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같은 늙은이를 위해서 이런 걸 다 해주느냐고 하시면서 다 들어보시겠다고 하시면서 너무 고마워하시고 감사해 하시면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겠다고 소망을 말씀하시고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된 실버 캠프. 류홍열 목사, 정근창 목사, 이상준 목사가 3일간 새벽 말씀을 전했고, 또한 새로운 참석자들을 위한 복음반과 재복음반도 각각 진행됐다. 실버 캠프의 묘미인 다채로운 공연. 오전부터 저녁까지 빠지지 않는 공연들은 모두 각 지역의 실버들이 직접 준비했다.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이 한가득 묻어나는 공연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실버들의 모습을 어김없이 보여줬다. 오전에는 해외 각지의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했다. 페루 조성주 선교사, 브라질 김범섭 선교사, 필리핀 남경현 선교사, 짐바브웨 심재윤 선교사, 코트디부아르 이준현 선교사까지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발을 내디딘 선교지였지만 그곳에서 분명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자세한 간증으로 실버들의 마음에 다가갔다. 지루할 틈 없이 진행되는 실버 캠프. 오후에는 실버들이 마음껏 배우고 즐기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들이 마련됐다. 캠프 첫날 오후를 담당한 아카데미는 트로트 노래방, 물리치료, 한방상식, 국악교실 등 실버들이 몸을 움직이고 활짝 웃을 수 있는 시간들로 꾸며졌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문 밖을 나가기가 힘들고 너무 겁이 나서 집에만 딱 처박고 있으니까 맨 집에서 잠만 자게 되는데, 실버 캠프 아카데미에 나오니까 이 프로그램만 본 것도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노래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앞으로는 너무 즐겁게 살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마음이 먼저 즐겁네요. 둘째 날 오후에는 그동안 밖에 나갈 수 없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실버들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기자랑 시간이 펼쳐졌다. 총 15팀이 각 지역별로 참가해 영상 연출, 독창성 등 심사 기준에 맞는 활력 가득한 공연을 영상으로 선보였다. 특히나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활력이 넘치고 수준 높아지는 무대들이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됐다. 난 아직 젊잖아. 우린 방탄실버단. 특히 방탄소년단의 노래인 다이너마이트의 커버 무대를 선보인 대전 한마음 실버대학. K-팝은 청년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을 깨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세련미 가득한 무대를 연출하며 당당히 대상을 차지했다. 우리 나이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갑자기 댄스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우리가
방탕실보단을 이렇게 댄스를 하게 됐는데 우리는 전부 나이도 먹고 하나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로 절름발이고 나는 85세 무릎 수술에 쇠도 박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하나도 참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없는 7의 문둥이들이 댄스를 해서 참 대상을 탔다는 게 상상도 할 수 없게 감사하고 이건 진짜 교회의 은혜고 종의 은혜로 우리가 대상을 탄 거지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의 휴식 후 이어진 저녁 시간. 수원 지역에서는 이번 캠프의 강사인 박옥수 목사의 아버지 이야기로 트루스토리를 꾸몄다. 가족에 대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담긴 드라마는 실버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박옥수 목사는 창세기 속 요셉의 이야기로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 후 많은 고난 속에 마치 그의 삶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박옥수 목사는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주시는 축복에 대해 설명하며 실버들이 그 기쁨을 맛보길 바라는 마음을 설교에 담았다. 이제 교회에 잘 나오시지 않으시는데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마음들이 교회와 또 하나님의 종들과 좀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녁 말씀을 들으시고 요셉이 7년 풍년회 때 그 뒤에 올 7년 흉년을 준비하는 그 지혜를 참 놀라워하시고 또 이제 이 수양회 실버 캠프가 마쳐지면 집에 있는 동생이랑 어머니 아버지께서 구원을 받으실 것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사실 이번 실버 캠프를 기다렸던 것은 비단 실버들만이 아니다. 자신을 키우고 돌보느라 고생하신 부모님이 구원받길 바라던 자식들의 기대도 컸다. 이번 실버 캠프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교회와 복음의 마음을 여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성도들. 특히 부모님이 구원받으신 것을 눈으로 본 성도들의 마음은 한없는 감사로 벅차올랐다. 올해 90대신 친정어머니는 여러 번 파주교회 종들과 교제도 하시고 또 명절 때마다 복음 교제를 했지만 선한 성품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실버 캠프 첫날부터 친정에 가서 복음도 전해드리고 마인드 강연도 해드리고 또 아카데미도 함께 보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박옥수 목사님 아버지께서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나도 죄가 없네 하시며 어머니도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 예수님 소리를 절대로 하지 않으시던 분이신데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염없이 달려온 인생길. 이제는 처음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달려온 실버들에게 이번 캠프는 그 삶의 여정을 돌아보게 함과 동시에 그 여정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쁨, 죄사함을 얻은 기쁨을 누리게 하는 시간이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서 죄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슬픔도 절망도 이번 실버 캠프에서 얻은 기쁨으로 모두 덮어버린 실버들.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여생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다. 비로소 참된 쉼과 행복을 얻은 실버들의 2021년. 복음으로 가득할 올 한 해를 기대해 본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빛이 나는 나만의 보석. 한 번씩 꺼내어 볼 때면 내 마음은 잔잔한 행복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2020년 굿뉴스코로부터 값진 보석을 선물 받았다고 하는 두 주인공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굿뉴스코 19기 말라위 한보라 단원 그리고 베냉 최하영 단원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이 너무 이렇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베냉 말라위 다녀오셨어요?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뭐 듣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고 또 베냉도 말라위도 우리 가까운 나라인데 여러분 한 1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물론 환경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가장 힘들었을 때가 말씀이랑 제 마음이랑 전혀 다를 때 가장 힘들었었어요. 네, 그 한번 좀 더 자세히 표현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달라서 어떻게 그랬는지. 네. 저희 베냉 이번에 단기가 총 6명이었는데 예. 이 6명이었는데 이 6명들이 점점 말씀이 아니라 육으로 흘러가는 것을 저희 지부장님께서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한테 책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자고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계속 지부장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였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그 지부장님께서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저희 6명은 다 몰랐었어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목사님이 너네들 마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다고 니네들 마음에는 아직도 니네들 마음에 선한 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을 돌이켜 봤을 때 저는 진짜 아직도 제 마음에 선한 게 있고 진짜 제 자신이 아예 악한데 저한테 들어오는 생각들을 계속 하나하나 다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이 진짜 악한데 그 마음을 지부장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니까 제가 마음에서 육으로 흘러가는 것들도 참 부끄러워지고 제가 속으로 솔직히 이렇게 불신들도 되게 많았어요. 지부장님과 살면서 제 마음에 교회에 대한 불신도 되게 많았고 제 마음에서 되게 불편한 것도 있었는데 제 모든 게 악하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이 다 악한데 이 생각들도 다 악한 거구나. 그리고 제가 칭찬을 들을 때면 좀 그거 하나 가지고 제 마음도 많이 높아졌었는데 이것도 나한테 들어오는 건데 내가 악한 사람인데 진짜 이 생각 하나도 다 버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환경적인 문제도 이렇게 음식 같은 경우나 날씨도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게 말씀이랑 제 마음이랑 전혀 다를 때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이 계기로 제 마음에서 참 하나님과 만나면서 되게 감사했었습니다. 예, 베냉이라는 나라는 제게 참 가까운 나라였는데요. 네. 불어를 쓰는 나라지요. 네, 맞아요. 불어 좀 잘해요, 이제? 솔직히 다는 잘 못하지만 제가 조금 하고 싶은 말, 현지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베냉 야니보이 대통령이 계실 때 네. 제가 야니보이 대통령 아드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선교에서 월드 캠프를 할 때 청소부 장관을 초대했는데 오신다 약속을 해서 한국에다 준비를 해놨는데 장관이 너무 바쁘셔서 못 오시게 됐어요. 그때 김강훈 목사님이
장관실에 와서 왜 약속을 해놓고 안 올라가냐. 그래서 이야기를 하려고 갔는데 그 장관 친구가 그 장관실에 왔었어요. 그분이 야이보이 대통령의 아드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시냐? 와이프 베닝 지부장이시다. 왜 와 계시냐? 나를 한국에 오라고 내가 전에 간다고 했는데 안 간다고 또 가자고 조르러 오셨다. 가라. 바빠서 못 간다. 약속했으면 가야 안 하나. 그런데 내가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아드님이 그러면 내가 대신 가도 되나?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김강옥에서 된다고 해서 대통령 아드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원래 이분이 영국으로 휴가 가려고 하다가 그 시간에 한국 왔기 때문에 한국 왔다 간 뒤에는 바로 영국 휴가 가려고 하는데 그때가 베냉 집회였는데 내가 갔어요. 갔는데 그러면 자기 아내에게 우리가 박옥수 목사님 대접을 받고 참 나한테 잘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영국 이제 휴가 가려고 하니까 그 아내가 여보 당신 박옥수 목사님 은혜를 베 박옥수 목사님 모신 당신 영국 휴가 가면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당신 말 들으면 진짜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베냉 이제 그 캠프에 그 아들이 안 갔어요. 안 가고 그 이제 첫날 행사를 마치고 이제 오후에 제가 그 대통령궁에 아들 같이 가서 대통령 뵙고 복음을 이제 구원을 받으셨어요. 대통령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오전 이제 시간이 가까운데 장관들이 다 줄을 씌어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왜 오는 정말 너무 놀랐어요. 거기 뭐 장관은 그 보통 우리 행사에 뭐 대학 총장도 오기 어려운데 장관들이 너무 놀랐는데 알고 대통령이 그날 오신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격려 말씀도 해주시고 특히 구원 받으신 대통령이 너무너무 우리를 좋아하죠. 그리고 그날 전신 식사를 호텔에 예약해놓고 우리 같이 장관들 같이 먹으라고 하시고 대통령 바쁘시면 못 잡수셨지만 우리 온다고 또 거기 그라시 합창단 선물도 잔뜩 사요.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리고 뒤에 한국에 한번 오시려고 했는데 대통령 재임 시절 중에는 한국의 경호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렵다 해서 낮에 재임이 끝나고 뒤에 오시려고 그랬는데 마치자마자 바로 한국에 와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가셔.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땅도 주고 거의 병원도 설립할 수 있고 센터도 짓고 그래서 와이프하고 굉장히 가까웠는데 그 대통령이 곧 앞으로 베냉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그러대요. 선거 있으면 이번 전 대통령 다시 출마하면 국민들 전 대통령 너무 사랑해서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통령 사랑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도 대통령이 준 땅에다가 우리가 지었고 앞으로 그거 더 개발하려고 하는데 병원도 설립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하여튼 베냉은 저에게 굉장히 가까운 나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 단원이 갈 때 알았더라면 내가 좀 소식도 전하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베냉의 병원은 잘 운영이 되고 있던가요? 네, 베냉 새나라 병원이 저희 갔었을 때 개원을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가서 이제 병원 물품도 정리하고 봉사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개원도 잘 되고 이제는 코로나 환자들도 받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환자들도 치료를 하고 있어요. 부르리 계양 환자들이랑 함께. 전에는 그 환자 치료할 만한 그 시설이 안 갖춰져서 우리가 못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병원을 차리면 제일 중요한 그 베냉 시민들을 위한 건데 코로나로 고생하는 그 환자 치료할 수 있는 그걸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어렵게 저들이 그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걸 갖추어서 이제 치료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는 좀 더 범위를 키워서 베냉의 모든 환자들이 와서 기쁨을 얻고 복음 얻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한데 베냉 그렇게 많이 더웠습니까? 네, 사실 그 땀이 한 번도 이렇게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땀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선크림만 발라도 막 흘러내리고 이제 막 불쾌 지수도 많이 올라갈 정도로 땀이 되게 많이 더웠었어요. 땀이 우리 얼굴에 붙어 있는 것보다 떨어져 내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있다 왔어요. 네. 다른 단원들하고 같이 가시는 시간들은 어땠습니까? 6명이 같이 가셨다고 하는데. 사실 6명, 여자 4명, 그리고 남자 2명이서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요. 예. 되게 많이 싸웠었어요. 진짜 전혀 다른 성격의 6명들이 모여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선풍기 가지고도 되게 내가 먼저 쓸 거다 막 이런 걸로도 되게 많이 싸웠었는데 서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말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을 되게 나눌 수가 있었어요. 네, 아유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베네가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네, 지부장님께서 자꾸 다음에 꼭 와라. 너는 여기 와서 베냉을 위해서 이 6명 다 부르셨어요. 6명, 한 명 한 명 이제 과에 맞게 부르셨는데 너도 와서 같이 베냉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라 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때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진짜 정말 돌아가고 싶고 꼭 가고 싶은 나라입니다. 좀 약간 우리보다 불편한 건 있어도 사람들 순수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적은 걸 해도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해가지고 신랑과 같이 가면 딱 좋겠습니다.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해서 베냉 가서 베냉 그 코트디부아, 베냉, 다음에 아비장 이런 나라, 아비장 나라 아니고 카메룬 참 좋은 나라들입니다. 아프리카에 영어권하고 불어권이 있는데 영어권은 언어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외부 교류가 훨씬 좋아졌고 불어권은 약간 영어권보다도 교류가 좀 적은데 아프리카가 가진 순수함을 가진 나라는 대부분 불어권 나라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어권 나라에 가보면은 여기 살고 싶다. 내가 뭐 하려고 한국 가나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요. 좀 날씨 덥고 그것도 얼마 전에 금방 막 그렇게 견딜만 하더라고요. 또 베냉이 그렇게 많이 더운 나라는 아니니까요.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좋은 신랑 만나 결혼해가지고 베냉 가서 그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한국 왔을 때 제일 먼저 좋은 게 뭐 어떤 거였어요? 한국 와서는 저는 가장 좋았던 게 음식. 사실 예, 말씀하세요. 네, 가장 좋았던 게 사실 추운 게 가장 좋았어요. 아, 예.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더위에 있으니까 더움에 있다가 이제 오자마자 왔는데 바로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한국 이제 계속 그 흑인분들, 현지인들만 계속 보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그것도 되게 많이 신기하고 그랬습니다. 예. 말라이 말라이 좋았습니까? 네. 말라이 가서 내가 볼 때 한번 하자면 막 건축 현장에 왔다 갔다 하고 하던데 고생 많이 했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네, 가서 이제 매일마다 공사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벽돌 나르고 했어요? 네, 벽돌도 만들고 나르고 했습니다. 만들기도 하고. 네. 생전 처음 해본 일 같은데. 네, 정말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처음에는 정말 놀랐는데 이제 적응이 돼서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말라이 교회는 방송국 규모가 점점 커지고 시청률도 높아지는데 방송에 출연해 본 적도 있습니까? 방송에 아직 출연을 해보지는 못했고요. 이제 방송에 출연할 이제 한국어 가르치기 그런 거를 영상을 찍어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아, 예. 영상 찍는데 그 한국말 가르치는 그 교육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잘해서 놔뒀다 계속 한 번씩 돌아 녹화를 해서 보내주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한국말 가르치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베냉
사람들에게, 참 베네수엘라 말라위 사람들에게. 네, 사실 말라위 사람들은 이제 이제 케이팝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예. 한국에도 관심이 되게 많았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희 말라위는 영어를 주로 써서 이제 영어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니까 되게 쉽게 바로 배우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말라위 갔을 때마다 느끼는 게 거기 농사가 굉장히 어려워하죠. 옥수수가 잘 못 자라, 가뭄에 그런데 말라위는 물이 너무 좋아요. 말라위 호수에.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호수에 물을 펌프로 올려가지고 말라위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다 농사 잘 지을 수 있게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그 목사님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셨지요. 네. 그래서 그쪽에 대통령과 직접 만나보자면 보좌관하고 만나고 언제 기회 있으면 저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말라위를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이끌려고 애를 쓰시는 대통령, 목사님이 대통령이 되셨는데 아마 그리고 좀 국가 좀 변화가 있었나요? 전 대통령 때보다도. 일단 아직 크게는 저도 이제 그 해외 봉사 이제 말라위에 있으면서 이제 지내면서 이제 대통령이 바뀐 거라서 아직 크게는 제가 와닿지는 못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걸 봤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 믿는 분이 대통령이 되셨고,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보좌관이 저에게도 빨리 가서 한번 대통령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그러고 우리 마인드 교육도 말라위 젊은 일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 끝나면 말라위 가서 아마 대통령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라위 그 센터 건물 참 좋지요. 이제 아직 짓긴 다 안 했지만은. 네, 정말 지금 저희가 갔을 때는 이제 1층 천장을 1층 바닥을 완성한 상태였고요. 예. 이제 저희가 있을 동안에 이제 2층 바닥을 콘크리트를 치고 이제 기둥을 올려서 이제 올해 이제 3층 이제 바닥을 콘크리트 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그 말라위 땅이 너무 좋은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땅 하나 주셨는데 거기다 센터를 지어가 말라위 사람들과 정말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도 만들고 또 예배당에 예식장 같은 걸 만들어서 누구든지 말라위 주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결혼식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례를 목사님 한국식 결혼식 그런 식으로 결혼하면 굉장히 더 좋아할 것 같고요. 그런 일도 하려고 하는데 말라위 제일 좋았던 게 어떤 거였어요? 사람들이 참 좋지요. 네,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너무 따뜻했고요. 그리고 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 사람이 정말 좋았는데요. 네. 예, 말라위 사람 정말 좋아서 저도 말라위 사람들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지금도 여전히 좀 가난하죠. 말라위는. 네. 그래서 예배당 짓는 것도 저희 선교에서 계속 돈을 보내주긴 해도 좀 넉넉지 못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것 같은데. 그러나 거기 김한겸 목사님하고 모두 좋지요. 김성경 목사님 참, 예. 네. 유성경 선교사님이 정말 제가 이제 말라에 있을 동안에 정말 제 마음을 많이 잡아주시고 이제 혼내주시면서 정말 저도 그곳에서 정말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말라위 이야기 좀 해보시죠. 자랑 말라위 어떤 게 좋은지 자랑 좀 해보세요. 일단 네, 말라위는요, 이제 무엇보다 이제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이라고 불리는 만큼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순수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본 말라위는 일단 정말 처음에는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한국이랑 많은 다른 것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힘든 점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되게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적응이 잘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무엇보다 저는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과 이제 사귐을 갖고 이제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배울 점이 정말 많고 이제 정말 내가 뭐라고 이렇게 챙겨주나 정말 내가 이렇게 뭔데 이렇게 많이 마음을 표현해주고 이렇게 나에게 줄까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동이 마음이 돼서 운 적도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일단 그곳에서 일단 제가 저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저는 지금까지 이제 대학 생활을 했고, 이제 1학년, 물론 1학년이지만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저는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이제 잘 하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말라위에서 본 저의 모습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곳에서 이제 댄스 팀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제가 부담스러운 일 앞에 정말 제가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피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선교사님께서 보라야 이제 너 언제까지 부담을 안 넣고 살 거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제 마음이 바뀌고 이제 선교사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댄스 팀을 이제 현지 댄스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무엇보다 그 친구들이 이제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저의 마음이 이제 저절로 열리고 오히려 제가 이제 댄스를 가르쳐 주었지만 저는 그 친구들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라위에서 이제 저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 또한 배울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말라위는 아프리카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는데 가난한 나라인데 더 마음은 더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말라위 그 청소년들 정말 좋았고 여러분 그들 막 이렇게 좀 마음이 안타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잘 안 잊어집니다. 특히 전 대통령 연부인 저희들 교회 잘 나오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나? 예. 전 대통령 연부인도 저희들 많이 도와주셨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마 새 대통령도 우리가 가진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의논하면 저희들이 선교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줄 거로 생각합니다. 방송국을 우리 본부에 좀 더 키워서 말라위 사람들이 우리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하는데 거기 우리 설교도 많이 나가죠. 말라위 방송국에서. 네, 매일마다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보라 단어는 말라위 가서 안 가고 싶어요? 저는 당연히 기회가 된다면 가고 싶습니다. 말라위 결혼할 사람은 말라위는 없죠. 한국에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대학 졸업하고 또 결혼도 해야 하고 하는데 네. 말라위 같은 나라에 가서 일하면 우리 성결 일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한국처럼 화려하게 살진 못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은 아닐지라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에 같이 마음을 나누고 또 그들의 그리스도를 전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평생 선교사로 가서 일해도 좋고 거기서 그냥 다른 파트에 일을 해도 말라위는 가면 한국 사람 일할 게 참 많아요. 저는 늘 꼭 말라위 가면 큰 모타, 내가 잘 못하지만 전문가 불러가지고 와서 전기 모타로 물을 산 꼭대기 끌어올려가지고 물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한국 같으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메마르면 옥수수 농사가 안 되면 바로 굶어야 하고 그래서 물만 끌어올려줘도 좋은데 그것부터 하고 싶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래 좀 잘 사라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거만해지고요. 또 순수함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떤 면에는 좀 가난한 게 더 좋다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배고파하고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배는 안 고프도록 해주고 싶고 그랬었어요. 말라위에서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베냉의 선교사님들, 베냉 형제자매들에게 지금 인사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베냉에서 온 자매, 네. 베냉에서 이 방송 듣고 있을 텐데 인사 좀 하십시오. 일단 제가 불어가 많이 서툴러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지부장님, 김성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목사님의 넷째 딸 최하영입니다. 제가 베냉에서 정말 모질고 한없이 부족한 저였는데 자꾸 저를 말씀과 만나게 해주시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를 계속 끝까지 1년 동안 붙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코토노 식구들 제가 진짜 많이 성격도 많이 안 좋고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제 생각을 많이 믿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은 자꾸 사랑을 주시고 제가 제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을 알지 못했는데 마지막이라도 참 그 사랑을 크게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꼭 갈게요. 베냉 기다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모라 자매도 말라위에서 인사 좀 하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기수로 말라위 갔다 온 함보라 단원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 사모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1년 동안 말라위에 있으면서 정말 저의 모습은 정말 부족하고 부담 하나 넘지 못했던 정말 저희지만 정말 이런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라위 식구들 물리부한지 예, 감사. 다코스와 감빌리 디마코콘다 감빌리.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그 자매들 우리 이자매님께서 좀 대답하고 싶어합니다. 지금 오늘까지 군유스코 20기 대륙별 훈련이 있었는데요. 이제 어엿한 선배 단원이 되셨습니다. 우리 지원자들에게 한마디씩 또 베냉 소개도 해주시고 또 말라위 소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최하영 단원 부탁드릴게요. 정말 베냉은 서부아프리카에서 정말 순수한 아프리카예요. 서부아프리카 중에서 정말 좋은 나라고 그리고 저희 이번에 20기들이 지금 워크숍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베냉은 비자도 아이와이프가 이제 등록이 있어서 비자도 없고 무엇보다도 저희 지부장님이 정말 좋습니다. 김성한 목사님인데 정말 마음으로 많이 이끌어주시고 저희들을 정말 가족처럼 생각해주시고 이끌어주셨는데요. 꼭 저희 베냉이 지원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배우고 만났었는데요. 꼭 여러분들도 베냉에 가셔서 하나님을 배우고 정말 행복했던 정말 소중한 1년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보라 단원.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이제 군유스코 해외 봉사를 가시는 여러분들, 네, 어디를 가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라위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라위 또한 정말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정말 순수하고 정말 따뜻한 현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도 이제 말라위에 가서 이제 무엇보다 이제 부족한 저도 저의 모습을 발견했듯이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을 하고 이제 또 그곳에서 정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라위에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저는 처음에 우리가 군유스코 처음 보냈을 때 1년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사고가 좀 있긴 있었어도 가장 안전하게 다녀오는 게 군유스코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나 그런 데 가도 모두 건강하게 다녀왔고 지금까지 10,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로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늘 보면 전혀 다른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닌 남을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남을 용납해주는 그런 면이 참 좋아졌고요. 그 중에 참 몇 명은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도 이제 교류를 끊고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하고 수고하고 기뻐하는 걸 볼 때 너무 좋았고 다음 이 세대들이 끌어갈 그런 귀한 군유스코 단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해 수고하셨고 원래도 빨리 코로나가 잘 돼서
낫고 모두 이제 건강해져서 전 세계 가서 마음껏 활동했으면 좋겠고, 나라는 다 다르지만 어느 나라 가든지 여러분 꽂히고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군유스코 단원 보냈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줘서 제가 각 나라에 칭찬을 많이 받는데 감사합니다. 또 한국에 와서 또 한국에 또 잘 섞이면서 일하시다가 베닝도 가고 말라위도 가고 세계 많은 나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건강한 몸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표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주 저희들 교도 찾아오시고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희 군주스코를 만든 뒤에 옛날 미국 피스코라고 하는 또 단체가 있었는데, 그보다 더 순수하게 더 귀한 젊은이들이 가서 활동하는 훨씬 더 영향이 커지고 놀라워져서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의 젊은이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군주스코 출신들이 지금 이제 10,000명에 거의 도달했는데, 좀 있으면 10,000명, 50,000명, 100,000명 되면은 군주스코 단들끼리 통하는 새로운 맛도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세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낯선 나라에 처음 본 나라인데 가서 그 나라에 적응하고 그 나라 친구도 사귀고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나라에 한국을 심고 하나님을 심은 귀한 아름다운 보석 같은 젊은이들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그 나라를 굉장히 사모하고 가고 싶고, 그 나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뒤에 물질도 보내고 뒷받침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제2의 고향을 하나 두고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교류를 가지고 또 그런 나라에 가서 더 봉사할 수 있는 역량을 넓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단원들 오늘 대표로 2단원과 이야기를 했지만 동일하게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기후나 환경이나 열악한 그 나라에 가서 고생하면서 남을 위해 살아왔던 그 삶 너무너무 아름답고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뉴스 스페셜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세계 많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난 일을 돌아보는 날인데, 지난 일주일 동안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실버나 이런 캠퍼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군유스코 출신들이 와서 해외를 이렇게 접촉하는 것이 우리 다른 학생도 훨씬 빨라가지고 그 해외를 거의 다 우리가 쓸고 있다시피 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해외와 교류하면서 한국도 알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